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하셨던 말씀인데요.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이별이죠. 물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년을 거하면서 가르치시는 그런 만남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만남 이후에 다시 승천하셔서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다다랐을 때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이 우리가 쉽게 아는, 흔히 아는 포도나무 비유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다.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사실 후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교제하시고 동행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육신으로 그들의 보혜사로서 사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나와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모습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볼자는 이렇게 살펴봤던 대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모습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확인한다는 제자임을 확인한다는 예수님 제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모든 성도를 제자라고 칭하죠. 누가 진짜 제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진짜 바르게 있다면요. 그 동일한 동전에 그 신앙의 반대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야 되냐면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래야지 진짜 내 제자다라고. 조금 부정적인 표현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하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에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쉽게 말해서 붙어 있어서 제대로 믿는다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고 반대로 붙어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거는 이상한 거다. 바른 것이 아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가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는 것을 여기실 것이다라고 이야기 가르치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제자들 가르치시면서 확인하시는 부분인데요. 자칫 이제 이까지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는가? 구원이라는 달콤한 껍데기를 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렇게 사랑하시고 위하신다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열매를 맺으라는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 안에는 그 달콤한 맛이 제거가 되고 나면 열매를 맺으라고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냐라고 그릇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열매를 반드시 맺는 그런 결과를 가져낼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1절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진실된 포도나무, 내가 참된 포도나무다라고. 우리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쉽게 자연과학적인 포도나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도 한 나무 둥치에서 여러 개 열매를 맺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본 백성 입장에서 참 포도나무로 내가 진실된 포도나무라고 할 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조상들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빗대어서 이야기하시면서 책망하시고 가르쳤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이해 끝에 또 어떤 또 그런 이해 증거를 하나 볼 수 있냐면요.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의 중간기, 보통 중간기 시대라고 하는데 중간기 시대에 잠깐 한 70여 년 정도 독립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졌던 시기인데요. 하스모니안에서 이스라엘 독립국가죠.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를 세운 상황에서 자기들을 상징하는 그 표징들을 사용해서 자기들 동전을 주화를 찍어내는데 그 중에 한 표식이 뭐였는가? 포도나무였다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본 백성들은요, 진실되지 않은 포도나무로 비유되면서 징계받았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요. 호세아서도 찾아볼 수 있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하나 같이 보면요, 이사야 5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기서 포도원이라고 칭해지는 것은 약속하신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육체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을, 가나안 땅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상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약속하신 나라에 포도나무로 들어가서 살게 하시면서 심으셨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을 기대하고 거기 심으시고 울타리를 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관리받고 돌봄받고 은혜를 입은 포도나무처럼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데, 그들이 그런 은혜와 은총과 상관없이 그릇된 열매를 맺었다. 들포도를, 관리받지 못한 포도의 열매를 맺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울타리 밖에 있는 것들이랑 똑같이 별 상관없는 그런 열매를 맺었고, 그래서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는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래서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그들을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질식되지 못한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정황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처음 들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진정한 백성 이스라엘, 또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 뜻을, 진실되게 하나님 뜻을 성취를 만들어낸 이스라엘이고, 참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거기 가지로 붙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단순히 성취를 만들어내라, 성과를 만들어내라,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참 이스라엘인, 참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이라면 당연하게 살아내야 될 모습이 있다는, 실제로 진짜 그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그 나라에 소속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살아내야 될 모습이, 그게 신앙으로 표현해, 그게 뭐냐? 열매 맺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문 안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다라는,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 계속해서 5절에서 똑같은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면서, 예수님이 없이는 맺을 수가 없는 열매. 4절의 표현은요,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 그럼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란 말은 무슨 말인가? 소위 말하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계산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동감하고 동의하고 그게 결과지, 그게 성취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결과나 성취가 아니다라는. 우리는 쉽게 어떤 프로젝트를 해내고 어떤 사회적 결과물들을, 칭송을 받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때 내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가 성취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할 수 쉽게 우리의 반응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맺으라는 열매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그건 때때로 사람이 칭송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도 없을 수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열매를 나는 원한다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다. 그럼 어떤 열매인가라고 할 때 5절에 그렇게 표현하시죠. 내 안에 거해서, 내 안에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 안에 거해서 맺는 열매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인도를 따라서 맺는 성령의 열매를 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열매인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만들어낸 열매. 그러면서 또 어떤 열매라고 소개를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어요. 어떤 열매냐면 그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다는. 또 어떤 열매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확인이 되지. 굳이 내가 교회에서 왔습니다. 굳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소개를 안 해도 그가 맺는 열매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열매 맺는 모습이, 그게 우리가 가져야 돼요. 교회가, 성도가 살아내야 될 신앙이다. 계속해서 조금 더 우리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그 열매가 무엇인지 조금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생각되어진대요. 그럼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 우리 앞전에 봤던 말씀에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야지.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다. 스스로 맺을 수 없는데 어떻게 맺을 수 있냐? 예수님 안에 거야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보통 흔히 친밀함, 동행, 교제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 요한이 또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친밀한 게 뭐냐? 동행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사실 보면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역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친밀함, 교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떨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 한 하나님으로 가셨던 친밀함, 교제, 연합, 동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건데요. 어떻게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가? 아버지 명령하신 것, 뜻하신 것, 그거 이루어서, 그거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그렇게 연합하고 동행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서 동일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그게 교제고, 그게 친밀함이고, 그게 동행하는 거고, 그게 붙어 있는 거고, 그게 안에 거하는 거다. 뭐냐?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첫 번째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말씀을 지킨,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게 스스로 맺는 게, 예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예수님 명령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혀진, 그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그게 성도가, 교회가 맺어야 되는 열매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라고 했을 때, 세속에서 구별된, 필연적으로 세속에서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가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근데 실제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가라고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표적인 레위기 입장 보일 수 있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명령과 규례를 따라 행하라라고, 그렇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 살 때, 예수님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확인되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실제로 그것이 실제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있다면, 분명히 어떤 모습이 그 동시에 확인되어져야 되냐면, 동전의 다른 면처럼 확인되어져야 하냐면, 세속에서부터 구별되어지는, 더 깨끗해지는, 더 거룩해지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비유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너에게 세상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열매 맺으려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개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속에서부터 실제로 사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면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죠. 세상에 재밌다는 거, 그 재미를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더 재밌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이 더 즐거운 것이다, 기쁨이.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 즐거움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끊어놓고 하는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실제로 그걸 통해서 세상에 무엇을 공언하죠? 나는 너의 것이 아니다는, 내가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남이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단순히 복음을 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걸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세상에서 미움받는 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실제로 살아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요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또가 동일하게 열매를 맺는 모습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스스로를 더 세상에서 구별하고 거룩해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욕심을 끊어내고 세상 사랑하던 거 끊어내고 세상에서 이쁨 받고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은 그 모든 욕구들을 끊어내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그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되진 필연적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열매를 맺는 방법.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열매 맺는 방법이죠. 그럼 계속해서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르치셨죠. 많은 것을 가르치셨죠. 아버지 영광 구하고요. 다음에 하나님 나라 구하고 뭐 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 소위 말하는 황금률이라 그러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모습들. 또 왼밤을 했을 때 오른밤을 돌려대는 뭐 여러 가지 등등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명령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명령이 뭔가라고 우리가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면서요. 내 계명은 예수님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제자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예수님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잘 신약성경에서 반복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모습이고 명령되어졌던 모습인데 그러면 실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서로 사랑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예수님 말씀에 따르는 사랑하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모습은 어떤 사랑하신 모습이냐라고 할 때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죠.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랑,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내어주셨는가? 그럼 예수님 믿으면 자기 형제자매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다 버리고 나면 아무도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도대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께서 이 부분 이야기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을 인용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3절 세 가지를 같이 보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신 건지 간단하게 보면요.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겸손하신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게 첫 번째 모습으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렇게 사랑하셨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것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빌립보서 2장 8절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면서 낮추시고 어디까지 자기를 내오셨는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예수님 다양하게 여러가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그 자기 목숨 내어주시는 게 뭐냐? 겸손하게 사랑하셨고 실제로 죽기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셨다라고.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저기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그런 사랑을 보여주셔. 그게 예수님 사랑하신 건데, 그러면 실제로 그걸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겸손하고 어떻게 죽기까지 자기 내어놓은 것처럼 내어놓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 이제 힌트를 하나 참고를 할 수 있는 게요. 실제로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랑하셔야 되는데 그게 뭔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런 이해를 좀 참고할 수 있는 한 두 가지만 오늘 계속 관련해서 좀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에서 3장 16절에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똑같이 사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 것을 똑같이 동일하게죠. 그가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것처럼 그가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목숨을 버린 것이 맞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럼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때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도와주는 거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데 그러면서 뭘 강조를 하냐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18절 실제로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주는 거 사실 교회에서 형제 사랑하라고 하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가.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그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행함 진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사실 훌륭하죠. 또 어떤 공감과 동정을 표현하는 것도 근데 실제 더 구체적으로 사랑은 뭐여야 되는가? 행함.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약속을 줄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게 행하신 게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게 뭐였는가? 행하셨다는 말과 구호가 아니라 어떤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행하셨고 진실하게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도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동일한 예를 볼 수 있는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당장 저는 형제 자매 된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내가 너의 평안을 기원한다 어떤 따뜻하게 지내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면서 실제로 어떤 것도 스스로의 시간을 사용한다던가 자원을 사용한다던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무슨 유익? 그게 무슨 사랑?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없는 그 사랑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요. 실제로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행함이 있어야 돼.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누는 행함이 있어야 돼.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 비유를 가르치신 말씀 가지고 근데 여기서도 사실 보면 똑같은 것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5장 40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왕의 칭찬을 받습니다. 왕이 너희가 나에게 선대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선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얘기 들 때 우리가 언제 왕에게 그렇게 선대하였습니까라고 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들이 줄였을 때 나누고 입히고 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행한 것이 지극히 작은 거에게 너희가 너희 마음을 드리고 너희 생각을 드리고 너희 자원을 드리고 너희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실제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게 결국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요? 행하는 거에 대해서 구호나
우리가 지식이 있습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선창도 하고 구호도 하고 슬로건도 갖다 붙이고 그게 아니고 하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목숨을 들이신 모습,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45절부터 하나 더 보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아까 책망받는 물이랑 책망받지 않는 물이랑 다른 점이 뭔가 했다 안 했다라고. 했다 안 했다. 40절에는 행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고 45절에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책망받는 자. 무엇이 해라. 행함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라. 정말 아끼고 정말 사랑한다면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거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즘 수요일 살펴보는 거 바로는요. 믿음 들은 것이 믿는 거가 결부가 되지 않은 모습이죠.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 되어줍니다. 진짜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명령이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행하는 것이 힘듭니다. 요새는 또 쉽게 해버리는 거에 그런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거에 그렇게 진실함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갈수록 그 가치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쉽게 할까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서 세상이 흘러가지고 실제로 그걸 행복이라고 만족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행하는 것들이 더 작아지고 줄어들고 하는 모습에서 예수님 제자라면 실제로 그렇게 수고하고 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 제자로서 사랑하는 모습 그게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모습 그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예수님 명령하신 것이 제자의 삶이 이루어져서 원하시는 열매를 보는 모습이죠. 또 하나 더 이제 관련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그렇게 땀도 흘려가면서 행하면 그러면 그렇게 아끼고 배려하면 그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건가? 사실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요한 같은 경우도요.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하나 더 확인을 하는데요. 사실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위한 걸로 좀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잘못을 다 커버해 주시고 그래서 진실하게 저희를 아끼시고 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은 그런 가운데 먹음직한 고기를 가져서 내 배를 빌려주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은 너무나 돈독하고 서로 사랑한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누구 이야기죠? 엘리 이야기죠. 엘리가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에서 관대했어요. 하나님 명령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맡기신 책임보다 관대했어요. 아들들은 자기 배만 채우지 않고 맛있는 것이 생겼을 때 열심히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들들은 너네가 진정한 효자구나 라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서로 배려하고 위하고 행함으로 돈독하게 지냈어요. 결과가 뭐죠?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영광만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집안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데 그것마저도 홀라당 다 뺏겨버렸어요. 남편이 가지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땅이 있었어요. 근데 합법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와이프가 그 남편을 위해서 조금 불법을 섞어가지고 행하면서 남편이 원하는 땅 내 와이프가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라고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를 더 아끼고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요. 정말 그 부부 사이는 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누가 내 남편 같은 사람이고 누가 내 아내 같은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정말 모든 자원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는구나. 진실되게 진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이 여기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몽땅 다 말아먹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악이었다라고 손꼽히는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 관계였죠. 정말 둘이 서로 정말 모든 걸 들여서 사랑해서 위하고 아끼고 남편은 그래서 아내가 하고 싶다는 대로 기뻐하는 것들을 해주고 아내는 남편이 기뻐하는 걸 해주고 둘이 사이 너무 사랑하고 위해요. 결과가 뭐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하였더라. 단순히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옆에 나라에도 하나님을 떠나는데 이바지하였더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진실하다는 걸 조금 더 생각을. 서로가 공감하고 서로가 위하고,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겠고, 그게 예수님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예수님 사랑하신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였죠. 그게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하나 더 관련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은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그게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거,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죠. 성경대로 하셨다는, 성경대로 하셨다. 그걸 예수님 자신의 고백으로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거룩하게 하오니라는 말은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신 존재로 거룩한 뜻을 살아내는 걸 의미하죠. 여기서는 바로 그 앞에 두신 십자가를 의미하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을 의미하고, 예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셔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뭐예요?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되길 바랐어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내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 내가 위하고 아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이르러 진리로 거룩함을, 엘리가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고 위한다고 한다면요, 어떤 자리에 그 자녀들이 이르러야 되면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자리에 있어요. 아합이 자기 아내를 진짜 사랑, 이세벨이 자기 남편을 진짜 사랑한다면요, 예수님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한다는, 그렇게 명령을 지켜서 열매를 맺는 자리에 있는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예수님처럼 그게 예수님 자기 목숨을 예수님 목숨을 내어주신 거냐?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한쪽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 그러나 또 동시에 또 어떤 걸 살아내느냐?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나아가서 사랑받는 사람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진짜 너희가 사랑했구나라고 인정하시는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요한 1서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 1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킬 때 그게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결과로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고, 결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손주에 이르기까지 주변에 온갖 독과 악을 뿜어내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요한 2서 1장 6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계명을 행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계명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을 행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행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 사랑을 행할 때 내 제자인 열매가 맺혀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만 그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면 사실은 엘리와 홈리와 비너스는, 아합과 이세벨은요, 위대한 사랑을 했죠. 위대한 사랑.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다 미움받을 짓을 했지만 이 사랑은 내가 인정할게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제사장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의 기준을 뭉개서 가면서도 위하고 사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배를 불리고요. 아, 너희가 정말 효도를 하는구나. 아,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고 결과 하나님 영광 떠나면 사람의 사랑이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 가족끼리 편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거. 우리가 서로 위해서 하하호 하면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가까이서 너희가 나를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했습니다. 하하호 즐겁게 지내요. 하하호 즐겁게 지내고 뭐요? 그 결과 자녀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 손주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자기들만 떠나는 게 주변에 온갖 독을 뿜어내는 그런 비극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예수님 사랑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왜? 내 사랑을 받는 이들이 내 사랑을 입는 그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하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를 거룩한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모습이죠. 단순히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맞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정직도 없고요. 정의도 없고요. 공정한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 거룩한 게 없어요. 억지로 교회에서 왔습니다라고 현수막 붙여놓지 않으면 억지로 교회에서 왔습니다라고 명함 건네주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인지도 알아보세요. 절에서 왔는지 훌륭하죠. 그게 훌륭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하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뭐가 사랑이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게 어찌됐든 진리 내 관심과 내 애정의 표현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더욱더 진리를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룩함을 입어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그 실제로 교제와 연합의 현장으로 인도해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그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건 줄 우리가 안다라고. 실제로 그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제자다라고 일컬어지는 열매죠.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살아낼 모습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망하고 소망 우리가 그게 살아내듯이 우리의 모습이 실제로 그래서 열매를 만들어내서 무슨 수고를 해야 되는가 예수 말씀 열심히 따라 살고 세속에서 스스로 구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살아낼 신앙이다. 말씀을 다시 정직하게 점검해보면서요. 무슨 열매를 맺어왔던가 돌아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해. 야 그게 사랑이다라고. 예수님 보실 때 야 그거는 방관이고 그거는 방조고 방임이고 그건 구속이고 사랑이 아니면요. 그러면 열매도 없죠. 그러면 그거는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동행도 없고 친밀함도 없고 교제도 없고 연합도 없는 그런 자리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었는가 한번 정직하게 말씀을 돌아보고 실제로 말하고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신 예수님이 제자다라고 인정하신 그런 열매를 그런 걸 배워가고 만들어가고 실제로 이렇게 동행하고 교제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